한 번은 제가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저를 초청해서 강의해달라고 해서 가서 강의를 하면서 목회에 대한 강의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질문과 응답하는 소위 Q&A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께 생각하실 때 이 사역자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 그리고 교회의 영적 이 리더십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또 토를 달기를 그냥 뭐 영성이니 뭐 인격이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실제적으로 중요한 걸 말해달라고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로 질문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평소에 생각했던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자 리더십에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바로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영적 분별력.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예상했던 답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런데 제가 이유를 설명하니까 이내 수긍하기 시작했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격하게 동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와 영적인 리더십들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 주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는 뭐냐? 이 사역자라는 것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정을 잘해야 돼요.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황이나 흐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잘못된 어떤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요, 그건 잘못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피해는 아주 심각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지도자의 악한 결정 때문에 겪는 피해보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지도자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훨씬 더 사람들을 아프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분별력이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영적 리더십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사람을 다루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절대 온전한 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 보면요, 그 사람의 어떤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 그 사람을 믿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의지할 사람이 아닌데 너무 믿고 의지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굉장한 실패와 난감한 상황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반대로 정말 한두 가지 사소한 편견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좋은 것들을 그냥 보지 못하고 놓쳐버려서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잃어버리는,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은요, 사역자나 혹은 리더십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신앙인에게 다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제자도를 걸어가는 사람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길을 정말 제대로 걷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신앙생활과 이 영적 세계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 자체는 언뜻 볼 때는 대단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래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처음 복음을 들을 때 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료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고 보면요, 이게 혼동스러울 만큼 복잡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은 좀 사기당했다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 게 많으냐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헷갈리고 어려운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자, 그러면 단순한 것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 영적인 세계 속에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이 세계는요, 단지 그냥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는 믿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공격하는 어떤 대적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온전히 믿을 수 없도록 공격하는 어떤 그런 악한 영들이 있고 그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공격하는 것들이 정말, 그래서 더 이것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공격하는 것들이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거짓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주로 뭐냐, 거짓말하는 영들이에요. 거짓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복잡하고 더 헷갈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마귀는 거짓말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기도 하고, 예, 사실은 가장 많이 사람들이 피해보는 건 자기가 자기한테 피해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감정들이 나를 속이니까 정말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가 되게 하기도 하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속임수가 정말 위험한 것은요, 단지 이게 인간 사이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의 어떤 인격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 정말 한 영혼을 파괴하는,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단 마귀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어렵고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 이것이 너희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될 실제적 지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그 궁극적 목표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 가운데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이 노력하는 이리가 있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속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그래서 그가 자기도 모르게 사단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파이도 그런 스파이가 없죠. 간첩도 그런 간첩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늘 무엇인가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요, 뱀의 모습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일 순진하게 접근한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갔을 때는요, 그 땅에 각종 우상으로 그리고 문화로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보면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때는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척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베드로의 모습으로 거기에 숨어서, 그것도 그가 정말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그 직후에 예수님을 가장 걱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온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주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치명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심지어 사단은요, 이 초대교회 당시는요 어땠느냐, 교회의 중직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 속에 사단이 역사함으로써 정말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그가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이 정말 힘들어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정말 대적자들, 어떤 그런 악한 자들의 앞잡이, 막 그런 어떤 공격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그게 무슨 저 밖에서 온 무슨 이상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에요. 혹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들은 소위 말하면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의 원년 멤버들이라고요. 원래 처음에 예루살렘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있었던 그 신앙인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이단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 밖에서 들어온 이단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 가운데서 이단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7 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를 따라가는 니골라당 아닙니까? 이렇게 누구든지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도 사단이 그 속에 숨어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지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사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장로님들이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어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순장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이에요. 이게 확실한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소위 거짓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푸슈도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의 슈도가 거기서 나왔죠. 이 거짓이란 말이 붙은 그 단어로 보면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던,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거짓들은 어떤 것이냐? 우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니까 거짓 사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속이는 일꾼이 나와요. 사도라는 게 얼마나 귀한 직분인데 그게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것이 속이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니까 거짓 형제가 나옵니다. 형제예요. 그런데 거짓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니까 거짓 선생이 나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까지 말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굉장한 구원을 주는 메시아인 것 같은데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는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주 많이 있던 영적인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거짓이란 말이 가장 많이 붙어있는 어떤 단어가 선지자 앞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어느 정도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소위 악의 트리오가 나와요. 악의 삼두, 마차같이 세 거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용과, 그리고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거짓 선지자는 단지 교회에 있는 하나의 문제거리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그래서 세상을 파괴하는 악의 주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요, 바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말해주는 게 선지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한테 어떤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 자신에게 스스로가 갖고 있는 생각도 그럴 수 있고,
혹은 남들이 또 나한테 말하는 것도 수 있고 또 내가 남한테 말하는 것도 수 있고 하여간 영적 영향력을 주고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교묘하게 속이고 정말 절묘하게 위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영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속임과 노략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제자의 공동체는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역사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그만큼 영적인 속이는 어떤 그런 공격하는 것들이 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즉 거짓 선지자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나 스스로 노략당할 수 있고 또 나도 모르게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파괴할 수 있는 이 어려운 길이 영적인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당황하거나 너무나 겁먹지 마십시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면 아무리 교묘하게 속이는 영이라 할지라도 다 할 수 있는,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아무리 영적으로 속일 수가 있다 할지라도 다 분별해낼 수 있는 바로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바로 이것입니다. 기가 막힌 주님의 처방이에요. 기가 막힌 주님의 대답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은요 여기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뒤에 가서 마지막에 20절에 보면요 이러므로라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이거 하나면 모든 영적인 속임수를 다 알 수 있고 속이는 영들을 분별해낼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런 처방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척하고 굉장히 영적 경력이 많은 척하고 영적인 걸 막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정말 진짜 좋은 신앙인인지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답은 이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그 열매로 그를 알 수가 있어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내 속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생각이 정말 영적으로 바른 것인지, 이것이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영적인 결정인지,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좋은 신앙의 생각인지 아니면 어떤 상함과 잘못된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매로 그것을 알지니.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요. 열매는 그 보이지 않고 숨겨진 모든 영적인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확실한 바로미터입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적인 눈과 인간의 어떤 그런 인식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게 영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악한 자들이 정말 속이잖아요.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정말 교활하게 악랄하게 속임수가 있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니 혹은 하나님의 교회인이 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머리 나쁜 사람만 빠지는 거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요,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빠지잖아요. 너무나 어리석게. 무슨 얘기냐? 인간의 지성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이성은요 영적인 걸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속임수가 교묘하거든요. 그런데 열매를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 열매를 가지고 점검하기 시작하면 그건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열매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를 많이 혼동시키고 속인다고 하지만 그러나 열매까지 속일 수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생각에 아니 목사님 열매도 속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만큼은 속일 수 있어요. 얼마 정도는? 아주 사랑하는 척, 아주 헌신한 척, 아주 거룩한 척, 아주 귀한 척, 그렇게 얼마까지는 속일 수 있지만 절대로 끝까지 못 속입니다. 그리고 혹시 끝까지 속인다 그러면, 그래도 끝까지 열매를 속이면 어떡하느냐? 만약에 끝까지 속인다면요 그건 거짓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렇잖아요. 끝까지 속이면 진짜죠.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은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속이고 나와도요, 열매로 다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열매는 그 영의 두 가지를 다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한 다음에 일종의 예화를 쓰셨어요. 근데 예를 드신 것이 사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든 것입니다. 즉 열매가 나타내는 그 영의 본색 두 가지를 다 얘기하신 거예요. 첫째가 뭐냐? 바로 영의 종류입니다. 영의 종류.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종류에서는요, 포도라는 다른 종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엉겅퀴라고 하는 그런 종류에서는요, 무화과라고 하는 다른 종류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영이 다른 종류일 때 열매도 반드시 그대로 가지 또 다른 종류고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영에는 종류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하나님께 속한 영과 그리고 사단 마귀에 속한 영,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요, 화합과 사랑과 생명의 영입니다. 반면에 사단 마귀에게 속한 영은요, 분열과 미움과 사망의 영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과 사단 마귀에 속한 영은요, 아무리 다른 어떤 논리를 내세우고 다 그래도요, 결국은 각자 종류대로 열매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리 겉으로 경건한 척하고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아무리 겉으로 신앙의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심지어 말씀과 은사까지 얘기한다 할지라도 악한 영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그걸 알 수가 있게. 그런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에 속한 영이에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에 속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말이죠, 그럼 계속 그냥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고 진짜 그 사람에게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이 맞아요. 그런데 계속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거기에 바로 그 틈 사이를 노리고 악한 영이 끼어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한번 그런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자매가 이렇게 쭉 예언 사역을 하는데 그 자매를 기도하는데 처음에는요, 하얀 페인트가 쫙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깨끗한 느낌, 제가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본 환상. 그런데 이 자매가 막 하다가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내가 너무 지금 거룩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순간 제가 본 환상은요, 그 하얀 페인트 가운데 갑자기 어떤 그 까만 점 같은 게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같이 쫙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그대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늘 시험해봐야 돼요. 한 번 좋은 사람 끝까지 좋은 거 아니고요, 한 번 내 영이 거룩하다고 끝까지 거룩한 거 아니니까 항상 내 영이 정말, 항상 그 영이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지 끝까지 시험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시험해보느냐? 바로 열매로 시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열매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의 본질, 그건 바로 뭐냐? 영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상태.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 나온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건 절대로 나무의 수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 수종이 좋은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 수종이 나쁜 나무가 있겠어요? 이건 나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무의 상태는 그대로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즉 열매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무의 상태가 나쁜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요. 나무의 상태가 좋은데 그게 절대로 나쁜 열매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의 상태는요, 그 열매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리 건강한 척, 괜찮은 척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영이 올바르지 못하면 결코 그에게 아름다운 영적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자꾸 영적으로 어떤 그런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정말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반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셔서 제가 같이 나눕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런 후배 가운데 목회를 참 열심히 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화해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헌신되어 있는, 신학적으로도 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그동안 훈련받은 것도 굉장히 아주 잘 되어 있는, 그야말로 목회자적 영적 스펙도 괜찮은 참 좋은 사람 같이 보여요. 영적인 관심도 있고요, 비전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친구가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목회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정말 다 그냥 그야말로 말아먹는, 하여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다 떠나고, 하다 보면 또 사람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있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말하죠. 난 재수가 없었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안 될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나중에 결국 확인했지만은 그때 생각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안타깝게도 그분은 영이 건강하지 않았다.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어떤 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자기 상함과 욕심과 자기 야욕이 많은, 영이 건강하지 않았어요. 영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상태가 좋지 못하면 절대 그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그 영의 상태가 바로 그 열매로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게 얼마나 건강한 영이고 아름다운 영인지, 아니면 상하고 왜곡된 그런 영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목회만이 아닙니다. 평신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락방에도 나타나고요, 어떤 사역 팀에도 나타나고요, 가정생활에도 나타납니다. 개인의 삶 속에도 나타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열매를 점검할 수 있을까? 첫째, 말씀으로 점검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점검하십시오. 말씀은 영을 점검하는 지침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나타냈지만 그 열매가 말씀과 어긋나거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거나 말씀을 떠나서 자기 개인의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것이거나 혹은 말씀을 사사로이 잘못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별별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도 그건 다 가짜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 열매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건강한 공동체는요, 절대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그런 치명적인 어떤 그런 실패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예,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은. 어쩌다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 나를 책망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다시 난 돌아설 수 있는 거니까. 말씀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삶의 내용으로 점검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으로 점검하십시오. 윤리 도덕적인 것이, 그것이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람과 이야기 속에서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양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영어권 쪽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영적 리더십, 스피리추얼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 영어 그 글들을 보거나 혹은 강의를 들어보면 이 영적 리더십, 스피리추얼 리더십을 얘기할 때마다 제일 강조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테그리티. 근데 사실 저는 한국에서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잘 안 쓰는 단어고 정말 처음에 의아했어요.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어떤 리더십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인테그리티라는 거예요.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번역할 때는 통합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통합이란 뜻이 아니라 이 인테그리티는 어떤 뜻이 있느냐? 그건 앞뒤가 똑같다예요. 앞뒤가 똑같다. 예, 앞뒤가 똑같아야 진짜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영적인 리더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겉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사랑이고, 겉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희생이고, 겉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양보고, 그렇지만 뒤로 자기 이익 챙기고, 뒤로 더러운 생각하고, 뒤로 더러운 짓 하고, 뒤로 사람 속이고, 뒤로 자기의 어떤 그런 추한 어떤 욕망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수군거리게 하고 뒤로 흔들고,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 앞에 어떤 악한 짓 하고, 약한 자를 우습게 여기고, 죄된 행동과 부정과 부패를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영적으로 바른 영이 아닌 거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영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삶의 내용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삶의 내용이 바로 그 열매예요. 세 번째, 선한 영향력으로 점검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그 영이 정말 건강하고 바른 영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영적인 열매가 아름답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영적인 열매가 아름답게 맺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선한 영향력,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는 하도 영향력도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반드시 선한 영향력이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있는 곳에는요, 부흥이 있어요. 부흥 그러면 사람들 다 숫자가 늘어나는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숫자 늘어나는 건 진짜 부흥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그런 이 숫자 늘리는 것은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고요, 악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진짜 부흥은 뭐가 진짜 부흥이냐? 바로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예, 그래요. 선한 영향력이 있을 때 영혼이 달라져요. 영혼이 회복돼요. 영혼이 살아나요. 생명력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마귀가 절대로 조작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사람 타락시키는 게 전공이지 사람 회복시키는 게 전공이 아니거든요. 마귀는 사람 죽이는 게 전공이지 살리는 게 전공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요, 그 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어떤 그런 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는 열매로 그 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또 확실하게 듣고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자리에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
된 모든 분들 가운데 이 영적 분별력이 온전하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른 어떤 것보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에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 나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늘 기억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말씀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기도하겠습니다.